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참된 회개가 될 때 자기의 악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자주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죄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 죄를 끊기 원하는지 간절함이 있는지 그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잖아요. 그래서 참된 회개가 잘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그 죄를 붙잡고 있으니까요. 정말 간절한 사람은 고집, 자존심이 어딨어요. 다 내려놓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겠죠. 그 행동에서 마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 계명을 행하는 자가 정직하며 정직한 자가 의를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이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누가 정직한지 불중한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며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무지함으로 인해 그분께 범죄할 수 있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진리의 길로 행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시인은 말씀합니다. 지혜서인 잠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데 마음이 거만한 자는 듣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입에서 늘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들,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는 자,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는 자들과 함께하면 그 말과 행위로 인해 가랑비에 옷 젖듯 스며들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멀리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영적인 게으름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빈약하게 흘러갑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위해 기도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삶,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구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빈약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그 손이 행한 대로 받으니 풍족함을 얻고 게으른 자는 게으르기 살았기 때문에 얻고자 하나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게으름을 경고하시는데요. 그 게으름과 안일함과 나태함이 자기 영혼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줄을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말씀합니다. 라오디의 교회들이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미지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게으르지 말라는 뜻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멸하게 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전한 11조에 대한 복을 말씀하십니다.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나 찬양, 기도도 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드려져야 온전히 연락됩니다. 저희 남편의 재정을 막으시고 저에게 유튜브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재정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말씀에 따라 저는 행동에 옮겼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저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이지만 온전한 11조는 나 자신이 드려짐과 동시에 이 땅에서의 물질, 즉 10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그 행위가 온전히 연락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지금도 10의 1만 드리는 게 아니라 11조에 더 보태서 드립니다. 그 11조는 어떻게 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입니다. 그러니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요.
매일 섬겨주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특별히 더 마음을 실어서 기도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갑절의 은혜 7배, 50배,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간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질은 심지 않고 물질 주세요 한다면 심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공급하시겠습니까? 심어야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구한 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죠. 성경은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한다면 내 마음끝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색하고 어떻게 해서든 11조를 드리지 않으려는 마음, 쥔 손을 펴지 않는 그 마음에서 어떻게 복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양심에게 정직해야겠죠. 성령님은 양심의 기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양심을 애써 외면하고 양심을 버리며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송에 순종하지 않으니 축복은 물론 은혜도 별로 없는 것이죠. 오늘도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양심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소리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교통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